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래 범위대로 요엘서 1장과 3장 그리고 아모스 1장 2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지만 내용은 요엘서까지만 살펴보고 아모스서에 대한 내용은 내일 한꺼번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요엘서 맥잡기 2.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3.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입니다. 첫 번째, 요엘서 맥잡기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요아스 왕 때 활동했는데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핵심 메시지는 첫째, 그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 둘째, 주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이며 요엘 선지자의 시야는 많은 선지자들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신약의 예수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끝날까지죠.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 활동했는데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하면 아합, 이세벨이 함께 연관되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우상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왕가와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면서 부모의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에 이어 아들 아하시아까지 죽자 스스로 왕위에 올라 우상 천지와 폭정을 일삼았는데 바알 신당, 바알 제사장은 장려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했으며 성전 기물을 바알 제사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했죠. 이에 영향을 받은 백성들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우상 숭배와 죄악이 극에 달했는데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듯이 아달랴 역시 우상 숭배를 기반한 폭정을 통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정말 악한 것은 남유다 왕가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남편의 혈육, 후손을 모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역대하 22장 10절 1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렇게 몰래 빼내어 살려된 왕이 요아스였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 아달랴의 바알 우상 영향력이 사라진 남유다에 영적인 새바람, 영적인 회복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우상과 죄에 젖어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 금식하고 회개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선포했던 거죠. 요엘서의 주제를 요약하면 그날 여호와의 날에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으라 입니다. 요엘서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여호와의 날을 강조한다. 둘째, 주의 영, 즉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며 셋째, 구원주로 오실 예수 시대, 성령의 강림한 교회 시대, 예수가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 날을 엿볼 수 있는 성경이자 넷째, 초대교회 때 베드로, 바울 같은 사도들이 인용해서 설교한 성경입니다. 요엘서는 구약에 있지만 이렇게 신약의 예수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마지막 날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입니다. 요엘이 본 여호와의 날은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엄중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각종 곤충들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농작물들을 싹 쓸어버릴 것을 예언했는데요. 이 장에서는 이 심판의 개념이 확장되어서 곤충들의 공격처럼 엄청난 군대가 공격해 올 것을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아주 무섭게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요엘서 1장 4절, 2장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의 모양은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를 메뚜기 또는 흉폭한 사자로 표현했고 백성들의 통곡을 심판 후 가뭄의 상황에서 소가 울부짖는 것으로 표현했으며 애곡할 때는 신랑을 잃은 젊은 신부처럼 애곡해라. 달은 붉은 핏빛같이 보인다고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의 날을 예고했는데 그렇다면 곧 닥칠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란 말입니까? 요엘 선지자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당시 아합, 이세벨, 아달랴를 통해 남유다에 뿌리 깊게 파고든 우상의 영향은 실로 엄청났는데요. 오늘 요에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당시 사람들은 우상에게 복 좀 빈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한다는 거지? 회개와 금식이라니 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의 강력하고 대대적인 신앙개혁과 6월절 같은 여호와의 절기회복 운동,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신앙회복 운동이 모두 실패한 것을 통해 백성들의 반응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심판 경고 내용이 강력했던 이유가 이런 엄청난 영적 타락과 무너짐 때문이었다는 점 감안하고 성경을 읽어야겠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모두 나서도 역부족일 정도로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나 힘든 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고 무서운 말들로 심판을 경고하시는 속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날은 크게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때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악에서, 죄에서, 멸망하게 하는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입니다. 요엘서의 특징 중 하나는 주의 영, 곧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는 민수기에서 모세가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라고 기도한 것이 요엘서의 기도로 이어지고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실현되면서 젊은이, 늙은이, 자녀, 남종, 여종까지 모든 백성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요엘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되는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설교했죠. 요엘서는 초대교회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시대인 오늘의 교회와도 맞닿아 있는 성경 목록이며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세상을 살린다라고 예언했는데 그것과도 같은 맥락의 예언을 합니다.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혼을 사냥하고 죄악 천지를 만들면서 끝까지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교회 시대는 이어지고 있죠. 우리 마지막 날까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로 뜻을 정합시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엘서 1장입니다. 요엘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곧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라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2장 시온에서 나팔을 울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내가 보복한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엔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공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벼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곳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천령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가영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